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어제 아침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1절에 어리석도다, 바보 같다. 그래서 바보 같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감격이 사라지니까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사실 공예배라는 공예배,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공예배, 공적인 예배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예배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서 나오면 안 돼요.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까지 그냥 나오셔야 돼요. 하면 좀 해봐요.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날 꼭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진짜 큰 거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공기가 돈을 내고 막 숨을 쉰다면 우리는 아마 어려울 거요.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호흡을 해요. 이렇게. 예전에는 땅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사 먹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은 물을 사 먹습니다. 아니면 전부 정수기가 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공짜였습니다. 햇빛도 공짜고 달빛도 공짜고. 그런데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저렇게 감사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안 되니까, 그 많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거를 또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왜 안 지키냐고 또 그래. 이렇게. 참 우습지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거저 이렇게. 공기도 거저 받고 햇빛도 거저 받고 구원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10억 원 있어야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아요. 적어도 박사는 돼야 구원받는다. 반스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내가 너를 죽었는데 내가 너를 죽은 나를 네 삶의 주인을 모시면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는 예배 나옴이 즐거웠고 맞아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오래 못 가네. 이게 우리 참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십시다. 안 되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그냥 법만 남고 은혜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번 풍요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은혜를 회복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면요 엄청 삶이 빡빡해요. 막 귀가 돌아갈 때 삐걱삐걱 소리 나면요 기름을 쳐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삶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럴 때 은혜가 임하면 너무 잘 돌아가요. 은혜 충만하십시다. 은혜 충만하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고
대신 죽으셨구나. 너무 고마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고집을 폈어요. 내가 잘난 체 했어요. 내 힘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살고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미국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흑인과 백인이 있었어요. 흑인, 백인. 흑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물건에 물건. 막 팔고 살았어요. 이렇게 막. 노예를 팔고 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백인이 흑인 노예를 사다가 막 일을 시키는데 힘이 세니까 일은 잘해요. 근데 성깔이 그냥 성깔이 있어.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팔으려고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어요. 가서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기차를 타고 쫙 노예 시장으로 가는데요. 아, 또 열차간에서 성질이 났네요. 막 들이받으니까 그 백인 주인이 칼을 던졌어요. 막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칼을 탁 던지는데 그 옆에 사람이 손으로 탁 막았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칼을 맞은 그 사람이 이 친구 나에게 파시오. 내가 사오겠소. 그래서 사서 이제 그 노예가 됐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하지요. 뭐 자기가 칼에 맞을 뻔했는데 대신 맞았으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시 성질이 나오네요. 들이받기 시작하네요. 그때 그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창을 맞은 이 칼을 맞은 이 손바닥을 딱 보여주면 고개를 떨구고 다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시 막 성질이 올라오고 다시 막 예상을 나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떨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네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부흥회는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셔야 돼요. 삐걱거리고 막 그런데 은혜를 받고 다시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뭐라고 말씀하시요? 10절이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을 지켜야 돼요. 이제 도로가 넓어졌어요. 도로가 그냥 1차선일 때는 신호등 없어도 눈치보다 건너가면 됐어요. 근데 막 4차선, 6차선 이게 못 건너가겠어요. 차가 막 하도 왔다 갔다 하고. 신호등을 세워놔, 신호등 이렇게.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건너갑니다. 유치원 다니면요. 너무 잘해요. 막 손들고 건너가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절대 빨간불 안 건너가요. 어른들은 건너가요. 어른들은 막. 어른들 건너가요. 이렇게. 이 법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은 질서를 세우고 우리 사회를 안정되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사실 법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양심의 법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불이면 멈춰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네요. 그것도 안 지켜요. 근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근데 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큰 많은 법들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범법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막 무사고 운전자인데 어저께 사고 났어요. 그럼 나는 운전의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법은 좋고 나쁘가 아니에요. 이렇게.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서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는 거잖아요. 이 법을 무시하면 범법자가 되는데, 야, 이거 잘 지켰어요. 뭐 100가지 가운데 99가지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범하면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막 잣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잣대를 재가지고 왜 주일날 안 나왔어요? 왜 막 못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끝이 없어요. 이렇게. 자, 읽어봐요. 11절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렸고 더 많이 헌신했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맨날 그런 눈으로 바라봐. 이렇게 막 누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볼 때, 야, 김 목사는 왜 이걸 못하지? 김 지사는 왜 이걸 못하지? 우리 못 살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 분이 아니에요.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잘한 걸 막 칭찬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탕자를 보셨지요?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 돈 다 허비했는데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 그럼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두르냐 어디를. 그러지 않았어요. 막. 돌아온 그것이 너무 좋았어.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세요. 아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사람들은요 맨날 못한 것만 지적하고 막 못한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100가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잘했다는 거예요. 막. 아멘이시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읽어봐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했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왜요? 나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 책찍에 맞으면 나를 고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진 적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실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뭘 잘하냐 못하냐 막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어요. 막 모세야.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니까 불뱀물이 다 막 죽는 거예요.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야,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장대 높이. 그리고 불뱀을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라. 초방을 내리셨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봐.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난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막 엄청 욕해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잣대를 대가지고 김 목사 왜 그걸 못했어? 왜 그것도 못했어? 그러는데요. 그건 힘들어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이 거짓 것들이 돌아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주님만 바라보시고 감격 속에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도 나오고요, 새벽도 나오고 와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시나요? 딜을?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할 테니까 이루어 주시고. 아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주셨는데 뭘 딜을 해요? 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새벽 한번 깨웠다고 막 하나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막 내가 봉사했으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양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아멘. 예배드림이 불편하면 안 돼요. 예배드림이 기쁨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십시다. 제가 새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새벽은 축복의 통로예요. 오히려부터 능력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가장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잘 살아, 그러는데 잘 못 살아요. 자기 머리로밖에 못 살아요. 와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돼요.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셔. 그런 얘기해요. 왜 새벽을 안 깨? 그게 아니에요. 새벽을 안 깨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비밀을 아시고 그 능력의 통로를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5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주인과 계약서 써 2년 동안 사기로 했으면요, 2년 동안 못 건드립니다. 만일에 계약서를 막 내 마음대로 파기하면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한 기간 동안은 주인이 건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약속하셨는데, 읽어봐, 이렇게 써 있지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는 자가 없어요. 나에게 좀 잘해준 사람은 있겠지요. 막 밥을 사주고, 막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읽어봐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내려줘도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나가지 마라. 만나가 안 내린다. 그래 또 나가잖아요. 또 나갔어요. 또 이렇게. 그럼 뭐가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리는데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은 쉬거라. 그렇게 얘기해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법을 정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벌하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받으라고. 이해가 되시지요? 주일까지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이 쉬게 하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생긴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43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법이라도 제정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법은 남고 은혜는 다 사라졌네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법을 따라 가지 말고 은혜로 사십시다. 매일같이 나오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매일같이 전도하고요. 매일같이 예배드렸어요. 아마 우리 그러려면 못 살 거래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겨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랬어요. 은혜가 식어질만 하면 또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재충전하십시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법대로 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나오고 싶어. 매일 나오고 싶어.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읽어봐요. 18절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려요. 우리는 왜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겨우 가지요.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막 특세를 만들어서 막 해야 나오지 말고 그냥 새벽이 너무 좋아서 나오십시다. 그리고 예비한 복을 받으십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 겨우 막 틀을 만들어 나가지고 막 쥐어짜야 나오지 말고 은혜가 식어지건잖아요. 그냥 매일 나오고 싶어. 매일 막 그냥 수시로 나오고 싶어.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막 눈물이 나고요. 아멘이시죠?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내가 목사가 됐는지 자다가도 감사해야지. 맨날 세상만 부러워요. 아유,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오늘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430년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쓰는 계약서도 파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해도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복을 쏴들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그래서 식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이번 붕해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회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아멘이시요? 막 끌려가면 안 돼. 막 끌려가면 재미없어요. 끌려가면 이렇게 막 너무 좋아. 막 새벽기도 너무 좋아. 나는 막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막 모이세요. 막 모이세요. 안 모여. 그럼 힘들어요. 멋지게 살아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공짜로 줬잖아요. 햇빛 없으면 농사도 안 됩니다.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이런 것을 줬는데 감사를 안 해. 돈이 없다고 맨날 툴거리면 하지. 여러분 진짜 큰 거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감사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